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귀한 장소로, 이 귀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각자 속에 강력히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또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크신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의 머리에 발끝까지 강력하게 통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 부작용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을 도마시킬, 이 코로나를 도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온 도처에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뜨거운 열망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뜨겁게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마다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더욱더 살아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더욱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선교사들이 그 모든 국경이 막혀서 갈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속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또한 나라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김계강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축복하시고 놀라운 세임.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관점이란 용어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관점이라고 하죠. 또는 이것을 프레임,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즉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좌편향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좌파라고 얘기하고, 또 우측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우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신앙적 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으면 이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 그거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암은 마귀 갖다 준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암, 하나님께서 이 암을 주신 어떤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세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암이다. 다 그런 거다. 그거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그냥 내세에 가서나 행복한 것이지, 그냥 그거 인내하고 참고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야. 인생은 바로 암과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여기 된 결과는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식, 어떤 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상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다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비난과 조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태하고 있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께서 195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한국 사회는 너무 척박하고 가난한 사회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환경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 환경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그 신앙적 관점을 했습니다. 천국도 좋지만, 내세에 천국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현세에서도 천국을 만나고 싶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척박한 환경, 이 환경을 갖다가 적어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삼중구원이라고 하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리가 탄생되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즉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고 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즉 환경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강건한 역사, 모든 육체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갖다가 선포할 때 염세주의적 성향을 가진 다른 교회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그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엎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의 성도를 섬기게 된 그런 결정적인 그 신앙의 한 노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수없이 받고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축복, 즉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이 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얻게 됐다. 이렇게 축복을 얻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나냐? 환경적 저주, 즉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환경적 저주가 물러나고 환경적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역사가 있다. 여러분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깊고 더 넓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은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장로가 가이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로 이 유명한 구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아주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최고가 되길 좋아하는 이런 장로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못된 짓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들이냐면 그 교회에 방문한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또 멸시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가이오라는 장로는 전혀 다른 방법, 바로 그 전도자들을 돕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참으로 선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교사들이 돌아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갔더니 이 가이오라는 장로가 있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귀하게 우리를 갖다가 선대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돕고 그랬더라. 반면에 거기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소식들을 갖다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의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뭐 9절, 10절 쭉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 장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 장로는 이 내 영혼이 잘됐다고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일종의 기원이고 기도입니다. 또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속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시의 정신을 갖다 너에게 주어, 계시의 정신을 준다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인사말 속에 나오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적 성격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인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고 나서 인간을 지으시게 됐잖아요.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습니까? 인간을 흙으로 재료를 만들어요. 흙으로 재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바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영과 그리고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란 거예요. 영이란 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입니다. 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교제합니다. 그 기능쓰기 바로 영적인 기능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혼은 뭐냐? 혼은 바로 지성, 의지,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혼적인 기능이에요. 또 육이 있다는 거예요. 육은 바로 오간에 의한 감각, 바로 우리 육체 오간에 의한 감각,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냄새 맡고 보고 듣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오간에 의한 감각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을 바로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한 의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은요, 다 어떤 질서를 갖게 되냐면 우리 육은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몸을 움직여야겠다, 그럼 우리 육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은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혼은 또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냐?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거기에 조종을 받는 거예요. 혼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인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서, 이 속에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절대의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 인간의 구성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의 중요한 법을 갖다 만들어놨어요. 바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꼬임을 받고, 그리고 마귀의 꼬임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내 중심적 이와 같은 타락한 상태로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삼분설, 즉 영적인 부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지. 하나님을 알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혼적인 것, 내가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그냥 그것이 깨달아지는 대로, 생각되어진 대로 내 육은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끊임없이 혼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건 자꾸 혼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존재, 이것을 성경은 바로 죽은 인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이것이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가장 첫 번째 당론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또 죽음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겨난 존재들이니까. 환경적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저주가 끊임없이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저주받은 모습이 바로 그 같은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법을 새롭게 세웁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법입니다. 이 죄인된 인간, 죽어있는 영,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의 대가를 다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영적인 것이 회복뿐 아니라 환경적인 저주도 다 회복시키고, 육체적인 것도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끈,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삼중 구원이다, 삼중 타락을 바로 삼중 구원으로 만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 라는 건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영이 살아난,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된 존재, 이것이 영혼이 잘된 그런 존재. 그 이 회복된 영혼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감을 누리고,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오 장로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해요. 가이오는 지금 영혼이 잘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3절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자, 영이 살아나면 어떤 일들이냐? 육체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가요의 그 모든 행함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문만 듣고 얘기만 듣고, 아, 가요 장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다 영적인 회복, 영혼이 잘된 가치,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된 가치, 바로 구원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없이 회복과, 이거 없이 어떤 축복과, 이거 없이 어떤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어떤 축복이 이어지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범사의 축복은 바로 무슨 축복이냐? 환경적 복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적인 축복. 그러니까 어떤 돈을 잘 벌고, 또는 어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무슨 어떤 성공하고, 이것 또한 환경적 복이지만요, 여러분, 꼭 그것만이 환경적 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우리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잘 되는 것을 환경적 복이라고 해요.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어떤 정말 어떤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든지,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됐다든지, 어떤 승진을 했다든지,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당시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상태였어요. 로마의 그 황제가 막 그 초대교회를 갖다가 막 박해하고 막 힘들 때였습니다. 사실 이 범사가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그런 핍박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그분만큼 영혼 잘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39대의 채찍을 몇 번 맞아요? 5번이나 맞아요. 40번 맞으면 그건 사형이기 때문에 39번만 맞는 거예요. 배가 파손하고 수없이 많은, 거의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던 사람, 그리고 평생의 그 이른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50대 초반에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분들이 영혼이 누구보다도 잘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범사가 잘 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막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늘 좋은 일이 있고 막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상에 있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자리에 있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영적 자리를 자꾸 벗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자꾸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찾아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난 데는 대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영혼이 잘된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가 어린아이를 갖다가, 우리 자녀들 갖다가 무조건 좋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고, 그리고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모든 막 꽃길 같은 풍성함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하고 혼이 우리 육을 다스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을 깨트리는 교육. 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개입, 내 아집, 이걸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교육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환경을 택할 때도 있고,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통해서도 할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 채찍으로 다스릴 때가 있고, 물질적 가시로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아, 하나님 나를 갖다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또 육체적 고난이 있어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금같이 연단시키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다 통과된 것, 다 잘 되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만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 있어도 그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훈련.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고자 할 때 일반적 교육 차원이 아니라 이제 특수훈련을 또 시켜나가요. 이 특수훈련을 받을 때는요, 사방이 가로막힙니다. 왼쪽에 봐도 벽이고, 오른쪽 봐도 벽이고, 앞을 봐도 벽이고, 뒤를 봐도 꽉 막혔어요. 하나만 딱 열려요. 하늘만 열려있어요.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의 우겨쌈, 아까 우리 묵도송 제가 낭독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방의 우겨쌈, 이와 같은 그 우겨쌈이 계속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찾아오고, 직장을 통해서 찾아오고,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찾아오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죄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그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범사가 잘 된다,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환난과 곤고가 있을 때마다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 때 큰 흉년을 만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 이웃 땅 모압이 살만한 곳이에요. 그걸로 이민을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구나. 내 눈에 보기에 이 자리는 합당한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운 아침을 맞이하게 돼요. 자,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이 바로 범사의 잘됨으로 하나님을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갖고 간다. 여러분 강건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없이 강건한 어떤 축복.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해서 늘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아주 영혼이 강건함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병에도 시달리고요, 아픔에도 시달립니다. 무조건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 축복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강건함은 어디에 나옵니까? 강건함.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무슨 얘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적으로부터 그냥 패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 그 무시무시한 환경 앞에 그냥 자기도 함몰되고 말기 때문에 강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건함은 바로 이런 강건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에 얼마나 많은 처참한 걸 많이 봅니까? 얼마나 힘든 걸 많이 봅니까? 그때마다 어때요? 우리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눕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피하면 피할수록, 눕고 도망가면 강할수록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더 무겁게 우리를 쫓아오는 것, 그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보면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강건함. 육체적인 강함, 영적인 강건함. 이 강건함은 바로 뭐냐?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강건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갖다가 지켜 행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강하게, 아주 강해야지 그 붙잡아요. 그냥 적당히 해갖고 붙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해갖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바로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축복, 그것이 나타나는데, 정말 지독하게 강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 지독할 정도 강한 이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상을 극복해 나가고, 사단의 공격을 갖다가 부수고 나가고, 이것이 여러분 육체적인 축복인 거예요. 당시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쓸 때 그 가이오 장로가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때 어떤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왕이, 황제가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배하던 그 AD 50년경부터 시작해서 90년도까지 최고로 핍박이 심할 때였어요. 최고로 핍박이 심할 때. 지금 이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래 강건하라. 왜 강건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강건함. 그 강건함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면,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환경적 복이 임하고 육체적 복이 임하고, 이 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자리, 그리고 강건함으로서 십자가 복음을 갖다 딱 붙잡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힘, 이거까지 생각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중 축복의 핵심 메시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겪으면서 영적으로 정말 너덜너덜해진 어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길,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길에 있는지 길 밖에 있는지도 모르는 혼미한 가운데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계속된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미국은 다 끝난 것 같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납니다. 지난번엔 베타가 나타나고 이번엔 알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제3의 사회 변이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나면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요. 또 나고. 결국은요, 이와 같은 상황과 우리는 함께 가는, 감기 몸살과 독감과 우리가 함께 가듯이 이런 시기 될 거란 그 전망이 모든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 강건함. 이것이 강건함이 있을 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기어서라도 악착같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메시지, 사랑하는 자야,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단을 먼저 자기에게 내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있으면
그것은 적색 경보가 울린 겁니다. 그러면 내 육신, 내 혼이 따라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가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그냥 찾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오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도상에서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